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때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의 택함을 받은 자답게 주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날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이것은 에돔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철한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느냐? 그들의 슬기가 끝이 났느냐? 드단의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여라. 너희는 거기에서 떠나 깊은 은신처로 들어가서 숨어라. 내가 에서에게 재앙을 내려 그를 벌할 때가 되었다. 포도 서리를 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남기는 것이 덜어 있으며 밤에 도둑이 들어도 마음에 드는 것만 가져간다. 그러나 나는 에서를 샅샅이 뒤지고 그가 숨을 수 있는 곳들을 다 들추어내었으니 그는 숨을 곳이 없다. 그의 자손이 다 망하고 그의 친족이 모두 망하고 그의 이웃이 모두 망하고 에돔마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 고아들은 내게 남겨두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내 과부들도 나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진실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이 잔을 마시도록 판결을 받지 않은 백성도 꼼짝없이 이 잔을 마셨는데 하물며 너 에돔은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느냐? 너는 절대로 벌을 면할 수가 없다. 너는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 참으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 주의 말이다. 보스라는 폐허가 되어 놀라움과 조소와 저주의 대상이 되며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도 영원히 폐허로 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모여서 에돔으로 몰려가서 그를 쳐라. 너희는 일어나서 싸워라 하셨다. 에돔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세계 만민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하겠다. 내가 바위 틈 속에 자리를 잡고 살며 산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희의 교만은 너희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라. 에돔에 참혹하게 파괴되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것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할 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땅에 머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에돔의 그 멸망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을 통해서 유다뿐만이 아니라 유다 주변 국가에 있는 그들의 죄악성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고발하시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상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다 흩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몬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파괴되고 남유다가 파괴되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형제의 민족인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암몬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에 의해서 형성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암몬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왕기상 17장 7절에 8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 통일 왕국 이스라엘과 활발하게 교역을 하며 그 많은 형제 국가 간에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교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그들의 잘못된 신앙, 밀곰, 몰렉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마저 그 예루살렘에까지 영향을 주게 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다가 이런 산당을 짓게 되는 그런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밀곰의 사상에 빠져서 엄청난 타락을 가게 되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 갓지방의 영토를 빼앗아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유린당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그 빼앗기는 상황에 가서 나도 그 도둑질을 함께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며 불의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그날이 온다. 나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내가 암몬 백성이 사는 랍바의 전쟁의 함성이 들리게 하겠다. 그러면 랍바가 폐허더미로 변하고 그에 딸린 성읍들은 불에 타버리고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자기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암몬의 중심 도시가 폐허로 변한다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불의로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을 회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이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에돔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또한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이 민족이 하나의 형제 국가임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에서의 가문을 통해서 축복을 내리셨고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형제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야곱과 에서는 늘 다툼과 분쟁이 있었고 좋은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서를 멸망시키는 요소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에돔에 있던 민족이 이루고 있던 그 지형은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둥지를 틀고 어떤 것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이런 에돔의 민족은 높은 그 봉우리 위에 도시를 만들었고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막강하게 살아가게 되자 스스로 교만했고요.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고요. 자신들이 위대해서 그렇다라고 자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심판하실 때 그들도 이 심판의 그 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위 틈속에 자리 잡고 살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돔은 전략적으로 안전한 곳에 있었고 산꼭대기를 점령하여 독수리처럼 보금자리를 만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이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산꼭대기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그들을 속일 뿐이고 그들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늘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고 앉아 그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자신들의 지식을 의지하며 전략적 상황을 보면서 교만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그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할 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땅에 머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황폐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한 그 심판에 있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고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민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을 예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있었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죄악과 불의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만든 신을 숭배했고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자랑하며 자고하며 오만하며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그들의 범죄를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징계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주변국가 형제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도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그들과 교만과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때가 있고 그 기다려주시는 그 유예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분명한 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의는 분명히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이고 이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언제나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분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 이 시간, 이 유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잘 분별하면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나라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의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또 우리의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분명하게 역사 속에서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때가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이 있다면 즉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세속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